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애들이 벌써 가버려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기가 좀 그래서 그냥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없어졌죠? 요한복음 9장 1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십니까? 제 귀에는 좀 볼륨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에어스테 아드벤트 하면은 독일에서는 대단히 큰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강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절 첫째 주일마다 늘 설명을 했지만은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 첫 주일인 오늘부터 새해 2020년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강림절 첫째 주일을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은 이유는 신앙의 출발점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독 강림절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날 것입니다. Adventzeit ist Wartezeit.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 강림절의 초를 4개 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4번 나타나시기 때문인데 사람들에 따라 견해가 다릅니다만 보통 그리스도의 첫 번 오심, 탄생, 그리고 공중재림, 한동안 휴거라는 말로 많이 논란이 됐던 공중재림, 천년왕국 혹은 천년왕국 대신에 성령 강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 재림을 일컬어서 주님의 재림의 전체적인 4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또 앞으로 3일 후 12월 4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포탈 교회에서는 첫 번 강림절을 장애인 주일로 삼고 오늘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며 우리들이 준비한 일반 헌금들과 또 장애인을 위한 헌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 강림절 교회력에 따른 새해 첫 주일 바로 곁에 세계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첩본 강림절을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심었으리라는 생각은 제가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첩본 강림절 옆에 있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한 결산의 달 12월 첫 주일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겪은 일들 중에 아직도 그 이유나 목적을 알지 못해서 여러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 한국 민족이 겪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서로들 달라가지고 정당에 따라 서로 다르고 인물에 따라 서로 달라서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고난의 원인과 그 의미는 더욱 알기 어려워서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님과 제자들이 한 사람의 고통을, 장애인의 고통을, 그 부모의 고통을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보며 우리들도 이웃의 아픔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마음에 결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과연 장애인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다니셨던 한 목사님 가족이 저에게 그 사모님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과 만나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거의 갖지 않는다. 사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 가족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어린 때부터 장애인 그러한 모임에 참석을 시켰고 또 그러한 수양회에 참가를 시켰고 그래서 전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선입견 때문에 이 장애인을 편견을 가지고 보면서 그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부모가 듣는다면 심히 상처가 될 만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했으니 맹인 자신의 잘못 때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범한 어떤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변에서 부모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요. 실제적으로 부모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범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일을 의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사람의 경우에만 국한시켜 대답을 하신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고 적용이 되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죄 혹은 원인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과거를 향했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얻은 행운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지난날
나의 잘못이나 혹은 나의 공로나 지난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만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통하여 고난의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미래를 통하여 고난의 목적을 찾으셨습니다. 물론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고 혹시 이 맹인에게도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중요한 시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보다 미래를 통하여 고난의 목적을 찾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지난날을 돌아보며 찾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거를 통하여서 혹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어떤 사람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어떠한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라고 많이들 그런 데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미래를 위한 어떤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미래에서 찾는 연습을 한다면 그 삶이 대단히 부유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난의 원인 제공자나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 제공자에게도 실은 또 다른 원인 제공자나 사건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고리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통해서 원인을 찾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분별해 보려 애를 쓰지만 밝은 빛 가운데 살펴보면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원인이건 결과건 희미할 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겪은 모든 사건들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명석한 두뇌로 내가 겪은 잊지 못할 경험으로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아마 모든 사건의 모든 일들의 몇 %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청소년 지나서 내가 이런 일에 은사가 있구나. 이거를 찾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갔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렇게 인생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자신에게 있는 것들, 은사, 소유, 능력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대표적인 은사가 설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은사는 설교다. 그러면 제가 은사, 지난 수요일에 제가 수요기도의 말씀을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은사가 설교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 교회를
언제까지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설교도 내가 못하는 교회, 내가 뭘 할까? 저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청소도 잘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은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으면 나는 설교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언제 설교를 시켜줄까 하고 기다릴 그걸 때를 찾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가 지휘자 말고 내 유나를 보면서 지휘자라고. 유나 자매가 반주자예요. 어느 분이 반주의 은사가 정말 대단한데 와보니까 반주자가 김유나 자매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밀쳐내고 들어 앉아야 됩니까? 그러면 반주자 빌 때까지 나는 기다려.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네.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가능하지요. 그런데 나에게 또 다른 은사가 있다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그는 반주를 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집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다양한 은사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남은 다만 고난의 환경이 바뀌는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그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가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는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유명한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장애인으로서의 고난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헬렌 켈러라든지 또 제가 이름을 몇 분 잊어버렸는데 조이라고 알려진 그 수영하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이곳저곳 간증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라든지 지금 한국종신대학 총장이 된 이재서 박사 10대 막 입구에 장님이 돼서 맹인이 돼서 참 그 섬긴 모습들 세계 미랄에 지금 총재를 겸하고 있죠. 사실 그러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들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회복된 맹인은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는 주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두 눈으로 밝히 보게 된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제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절부터 7절까지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참 재미난 질문이지만 첫 번째 제자들이 한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내었고 이적이 이루어졌고 그 맹인의 간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의 놀라운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다면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 혹은 맹인까지 모두 합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폭을 더 넘겨서 모두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닌 일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갔다 와서 두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 곁에 머물었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역이요 곧 일의 나눔입니다. 주님은 일의 양적인 성취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고 서신도 읽어보면 12제자 중에 몇몇을 빼놓고는 이름만 걸어놓은 듯 보이는 제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한 공동체가 능력 위주로 유지될 때 그것은 대단히 비참합니다. 부포탈 한인 선교교회가 능력 위주로 유지되고 진행된다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유지된다. 한 주일도 빼지 않고 출석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된다. 아니면은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로 인정받는 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그 위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유지된다. 아주 건강한 사람, 한 번도 감기나 몸살도 앓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된다. 어느 것 하나도 원인이 되지 않지요. 이 교회는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공동체가 이런 능력 위주로만 유지될 때 거기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장애가 일어나게 되며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듯한 동역, 성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한 연약한 지체들, 장애인이 포함된 연약한 지체들, 그들을 하나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교회에서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들 여러 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동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독일말로 통역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생긴 겁니다. 한국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거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 말을 제가 한국말로, 그리고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설픈 독일말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번역해서 알려주는 게 에어스테 융어. 에어스테. 첫 번째 자. 그게 뭔 말이냐? Was sagst du jetzt? Erklärst du mal? 첫 번째, 프라임 미니스터 뭐 이런 말 제가 들었으니까 프라임 융어. 첫 번째자라는 말을 그 번역하는 아주 신실한 독일 자매님이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을 해서 알아는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성경에 예수님의 첫 번째자 베드로라는 말이 어디 있어? 수없이 들어서 제 머리에는 꽉 들어와 있는데 정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서열사회인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냈고 그렇게 믿고 교회를 서열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는 말 속에는 맹인도 들어있고 모든 제자들이 평등하게 들어있고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쭉 섰다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지를 못해서 넘어지는 아이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턱에서 걸려 넘어지고 걷지를 못하고 비틀거린다고 해서 그 어린 아이를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여기를 못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함께 서 있기가 어렵다면 뭔가 아프신가 보다, 뭔가 장애를 가지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인간 모두는 장애인입니다. 왜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도 장애인이고 노인도 장애인. 인간 모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습니다. 어린아이는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스스로 무엇을 먹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누군가 준비를 해 주어야 어린 시절 우리도 그렇게 보냈고 오늘 이 앞에 나와서 들어간 어린이들도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장애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특별히 뒷부분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귀먹은 자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라거나 맹인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맹인을 저주하는 것이나 귀먹은 자에게 장애물을 놓는 것은 괜찮다는 말도 물론 아닙니다. 사실 귀먹은 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놓으면 보고 피해갑니다. 맹인은 보지는 못하지만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면은 맹인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귀먹은 자가 듣게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
보지 못하니까 그 앞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상당히 섬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들의 장애를 최대한 이용하여 은밀하게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섬세하게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 세상이 상대방이 가진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부려먹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약점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인간 사회가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전 옛날 말씀에 귀먹은 자를 그들이 듣게 저주하지 말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을 그러면 그들은 앞을 못 보니까 최대의 약점이니까 그 앞에 장애물 놓지 말아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의미도 포함되듯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에는 귀먹은 자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전달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유럽 미랄 총단장을 하면서 제 선배한테 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서 총신대 총장 그분을 만나니까 총재님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얼굴을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기 제 얼굴입니다. 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한 접근 방법이네. 소경한테, 맹인한테 자기 얼굴을 만져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 야, 이건 내가 전혀 이제까지 생각 못한 방법이네. 맹인을 사랑하고 맹인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방법이구나. 그들이 듣지 못한다면 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통로를, 보지 못한다면 볼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맹인에게 인사할 때는 얼굴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사실 악기를 하는 분들이 자기 악기 누가 만지는 거 참 싫죠. 그런데 잠깐이라도 조심스럽게 제가 다루는 악기는 이런 모양이에요. 줄도 만져보게 하고. 그럴 자신 있어요, 우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컨트라바스 이렇게 큰 거예요. 은기 형제님. 그러면서 훌륭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보지 못하는 분, 내 얼굴을 만져볼 수 있도록 아니면 내 악기를 만져볼 수 있도록 한번 불어보실래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귀먹은 자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색채로 전달되는 영상들,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헌 본문 이 14절을 말씀하실 때 13절과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13절과. 실제로 그 말씀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상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말씀과 연합해서 이 한 대꾸를 이루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이웃 품꾼을 위한 말씀과 동일한 사회 윤리로 다루십니다. 장애인 학교가 어디에 들어선다고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데몬스트라치온에서 고발해서 결국은 못 들어서게. 이것은 사회윤리에 속하죠. 큰 집값 떨어지거든요. 집값 떨어지고 아이들이 뭘 배운다. 참 모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의 뿌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주님이 오신 첫 번째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강림절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맹인을 어떻게 다루시고 제자들과 어떤 동역을 하고 주님의 빛에서 새롭게 된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어떻게 섬겼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날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를 다만 지난날을 통해서만 또 사람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첫 번 강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을 때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그 동역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일부가 또한 장애인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